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23절입니다. 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0절 부터 이제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 또 28절 마지막 절에도 또 그 맹세 말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서 앞뒤로 이 맹세라는 말이 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롭게 등장한 맹세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까지가 좀 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게 될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맹세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그 의미를, 그러니까 좀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맹세라는 말의 뜻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이루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을 이 맹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세, 여기서 쓰인 이 맹세라는 말은 어떠한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들지요. 무슨 뜻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맹세 없이 제사장 된 이들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맹세 없이 제사장 된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아론의 계열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제 맹세 없이 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먼저는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명령을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또 순서에 따라서 그죠? 할아버지가 맞다가 아버지가 맞다가 이제 자신이 그렇게 돌아오게 된 그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치 이것은 어떤 직업과도 같죠. 종신직으로서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 임무를 맡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맹세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의지나 자신의 어떤 그 자발적인 그 원함이나, 물론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니까 꼭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의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그런 타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일을 맡게 된, 스스로의 맹세 없이 이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나 보다라고 처음엔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신이 스스로 맹세해서 이걸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스스로의 강한 의지에 그 맹세 없이 된 것이겠구나. 그러면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정말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는 강인한 그 의지와 맹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뻔하였는데,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이 맹세가 누구의 맹세입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자체 스스로의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누구의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의 맹세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이 진정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맹세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제사장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 아론 반차에 따른 이들이 맹세 없이 된 자들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를 기반으로 하여서 세워진 제사장이시구나. 그렇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로서 하나님의 맹세를 기반으로서 그 위에 세워지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런 순차적인 우리가 이해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좀 순차적인 이해가 이어지게 된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누차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1세기 참으로 그 어려움을 겪던, 그래서 신앙이 무척 흔들리고 정말 당장이라도 배교를 할 것만 같았던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붙들어 주고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 그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복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속 변증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맹세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를 기반으로 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이런 맹세를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장이었던 히브리서 6장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요.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그 맹세에 관련해서 이브리서 기자는 애초에 이 바로 앞장이었던 6장에서도 이렇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사실 그 맹세라는 것은 이 아랫사람이 그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을 아니면 더 위에 있는 그런 권위나 권세를 기대고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가 더 없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주고 복주며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켜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까지 이런 약속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하신 그 이유는 그 맹세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흔들리던 참으로 그 이들에게 이브리서 기자가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설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애초에 아셨고,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와 개념 가운데 있는 그 맹세라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결단코 이루어질 그 보증을 가진 그 맹세를 통해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맹세 보증을 기반으로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세워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반드시 사여진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완벽하신 존재이시고, 그저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저 믿고 따라야만 하는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그냥 승복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인데,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맹세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끌어내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서 스스로를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건다는 게 너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우스운 일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추셔서 맞춰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분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맞추십니까?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또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안배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자신 스스로가 또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까? 왜 그러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어서 보여주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그 깊고도 크신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신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 약속을 이해하고 정말 믿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맹세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 자체도 참으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치 못하다 보니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그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맞추어 주셔서 자신의 그 영광 다 버리고 맞추어 주셔서 내려오신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넘치고도 감격적인 은혜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또 스스로를 걸고 우리에게 그 맹세 보증이 되어주시고 넘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그리고 그 보증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